우생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줄임말인데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것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핸드볼 경기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또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덴마크 국가대표팀과 결승전 경기를 벌였는데 전반전에도 동점, 후반전에도 동점, 연장전에도 동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부 던지기, 축구는 승부차기인데 핸드볼은 승부 던지기가 있습니다. 승부 던지기를 해서 패해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핸드볼 선수들이 그날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 다 다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리다가 출산할 때 그 출산의 날,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나를 닮은 생명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나 그 순간은 얼마나 귀할까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저도 그 날을 잊지 못해요. 최고의 순간이지. 딱 보니까 나를 닮았어. 걔가 눈을 뜨면서 나를 쳐다보고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요, 최소한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런 기적 속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기적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2억 분의 1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이 아기를 임신하면 첫 2달 동안은 배학이라고 합니다. 이 2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인지 뭔지.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이 태아가 될 때까지 엄마의 몸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덧을 합니다. 입덧도 필요해요. 이 입덧이라는 게 몸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생체 반응이 입덧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요, 이 아기 하나를 위해서 최적화된 생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간은 엄마는 약도 먹어서는 안 돼요. 감기약조차도.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동안 가야 돼요. 그래야 세포 하나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개월 만에 아기와의 만남, 그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이죠.
최고의 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순간, 그 날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을 만난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고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중심지의 교회,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자, 2절 3절을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칭찬을 해요. 하나는 수고했다, 하나는 인내했다. 뭘 수고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수고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파, 진리가 아닌 것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고, 그리고 진리를 지킨 것을 내가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비진리,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사명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교회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라는 말이요,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막 변질시키고요, 어지럽게 하는 것이 니골라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지켰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진리의 교회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 앞에서, 기둥이 서서 말이죠, 굳건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의 박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잘못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요, 저 직산에 제가 식사 초대를 봐서 갔는데요, 그쪽 뒤에, 벽산 아파트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섰어요. 여기 단국대 병원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죠?
근데 그 교회가요, 기성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처럼 잘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경매로 넘어갔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성교회가 있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이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넘겨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기둥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를 지키다가 보니까, 저건 옳다 그러다 정의를 지키다 보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정의를 외치고 옳다 그러다 시시비 가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너무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정의는 사랑이 함께 가야 정의가 정의다워지지, 정의만 외치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교회긴 교회지만 교회로서 내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긴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정의와 사랑이 잃어버리고,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회복해 보자. 저도 중학교 시절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그때를 기억해요.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목사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그 최고의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 그때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지금?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당신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응?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때는요 엿새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심이라는 말이 붙어요. 최상급을.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거 다 너 주려고 만들었어. 응?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거니는 걸 보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은 뼈 중에 뼈요. 보통 뼈가 아니에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지난주 공부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의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아이고, 진짜 칭찬을 해도 왜 아내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라 말이지. 광마리아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목회가 잘 되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목회 안 됩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칭찬했으면 남편에게도 좀 잘하시오. 최고의 순간, 그날을 잊지 못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내가 재창조되는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순간이요, 다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잃어버리면 치매가 걸려요. 가장 이 세상에 21세기 마지막에 최고의 무서운 병은 치매예요. 치매. 영적인 치매. 그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는데도 그걸 까맣게 잊고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영적인 치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원망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티지 않게 다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힐 거 다 주고, 그런데도 불평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줘야 불평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잊고서 불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찾아가셔서요,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내가 지금도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리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직 한 가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약점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또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오늘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기근이나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뭐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도 이기고요, 그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믿어보세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독생자들 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었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거 뭐 안 채워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해, 그럼 어떤 염려, 근심 없어요. 그 사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요, 불안해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이 확인만 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간신히 이길 수 있어요. 돈으로 간신히 이길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기지는 못해요. 이 넉넉히 이기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어떤 어려움과 험난한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연애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최고의 순간, 처음 사랑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과 문제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리고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